행하셨던 큰 일을 그들의 입으로, 이 심령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주위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침부터 미쳐버렸구나, 아침부터 술 취해버렸네,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다, 자세하게 말해 보겠다고 하면서 요엘서에 기록된,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 구약의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한 말씀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현장에 너희들이 현재 있고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현장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제 뭐냐면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젊은이는, 뭐 어린아이는, 또 늙은 노인은 뭐 하면서 예언, 환상, 꿈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참 아주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종교인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안 풀리면은 뭐 점집 드나들고 무당집 드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혹시 내 주위에 어떤 능력받은 그런 분이 없나 끼웃끼웃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 이런 쪽에 은사 쪽으로 유명한 목사, 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생각이나 모든 관념들이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항상 다른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는 유혹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 인용하게 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사실은 성경의 기본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인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악한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이다. 신비주의를 쫓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기 자신들의 삶의 욕구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주의를 쫓는 자들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또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구약 시대의 왕들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너희가 왕이 되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러이러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신명기서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주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군대를 많이 두려 하지 마. 군대의 힘을 강하게 기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궁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후궁을 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재물에 관심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왕이라는 사람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는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어떻게라고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 살아가야 할 왕의 길, 덕목이 뭐냐면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서를 옆에 끼고 매일 이것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마음에만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삶에서, 너의 행위로 그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왕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가문 대대를 위해서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왕과 더불어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이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서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바른 자세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너희가 바른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복이 너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흘러내려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나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은 너도 저주를 받고 너희 백성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악한 왕,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은 말씀을 떠난 왕이고,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 삶으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바른 정치를 해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시대마다 악한 왕이 나와서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고 자기의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게 되어지면은 그도 저주를 받고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도 어렵게 되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넣어주셔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를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단부하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신 돌이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나라도 망하고 당신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왜? 이 나라의 사람의 왕은 아무리 좋은 왕을 세워도 병폐를 만들고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고 자기의 신념을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을 뽑아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악한 욕망이 꿈틀거려서 삼켜버리게 하고 오히려 더 나라를 어렵게 하고 심각한 것으로 빠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 그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사람들이 앞으로 소망해야 할 나라가, 사람이 지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예언이고 뭐라고요? 환상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나라를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이사야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크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누구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신 지혜와 영,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은 8절 말씀에, 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세우면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 소망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꿈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6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선명하게 그 시대의 시간 상황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불덩어리가 내리더니
그 불은 보통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혀가 중요합니다. 이 혀는 어떤 혀입니까? 성령이 사람의 혀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혀 같은 것이 사람의 육체에 부어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야, 봐라, 너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지 아니었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사람의 법으로 그분을 심판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증인이다, 증인.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뭐라고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너희에게 지금 부어주는 것을 현재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체형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는 저나 여러분도 시간의 공백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동일한 그런 시간의 사건의 현장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심판을 했습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살리셔서 바로 이분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을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날 살렸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1절 봅시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면은 뭐 따따붙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을 말을 했고 세상의 일들을 고민했고 세상의 전부를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의와 나의 신념과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꿈꾸던 인생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잘못 살고 있었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거짓투성이고 위선토성이고 죄악의 수성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새 방언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구원의 큰 일을 이 심령 안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새 방언을 말하는 기쁜 은혜에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자, 19절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전쟁터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은 엄청난 화력이 집중이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온 땅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첫째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막 피가 진동하고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대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과거에 나를 끌어갔던 악한 영이었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귀요,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이놈이 지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현재 끌어왔었고 나를 지배하고 살아왔어. 나는 과거에 그가 주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악한 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큰 은혜를 받는과 동시에 마치 큰 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폐해지게 됩니다. 시름소리가 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처참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사르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 마음에 임하여서 영적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의 실체가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12제자의 심장 안에 120명의 제자의 심장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다 태워볼 때까지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걸 이제 마지막
대우주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신다니까, 오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주 주님께서는 끈덕지게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은혜의 도안이 우리를 불살라 버리겠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이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쌓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교회에 예배당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의 삶에 나도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게 하셨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같이 보여지고, 꼭 내 심령을 안에 막 던져진 말씀같이 보여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한 3개월 4개월 보냈어요. 매일 말씀 보고 눈물 나고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 그거 나도 몰라.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교회 가면은 그렇게 잠이 오고 막 몸이 이렇게 꼬아지고 하기 싫어하는데 그냥 가고 이렇게 되었던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역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일은 희한한 일이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아마 주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그 날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날을 향하여서 끝없이 성령의 불이 번지고 있고, 이 성령의 불이 다 온 세상을 태워버리면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현재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세상은 어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고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시간과 공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 이 날이 곧 우리 안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이미
우리 안에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애원과 환상과 꿈이 이루어진 사건의 실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